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이용하시거나 성경이 있으시면 가능한 성경책을 보시고요.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땅에 사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교회마다 언약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언약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언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앞에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 3주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맞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우리됨은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와 우리는 내가 싫어 나는 뭐 상관없어 뭐 나는 상처 많이 받았어 뭐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의 어머니와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혈액형도 그다음 성격도 생김새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함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같이 우리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누구신지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지금 이제 언약하는 설교 내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언약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구랑 맺은 언약이었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어떤 행위를 잘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것이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렸습니다. 행위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져 버리면 그냥 말아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행위 언약이 깨어진 즉시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맺으세요.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네, 그 언약은 뭐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그 맨 처음에 아담과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 바로 맺었던 그 언약이 잘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이야?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왜 줬어? 뭐 이런 아주 이상한 약속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솔직히 뭐예요? 이 뱀의 이제 새끼가 막 낳고 그 새끼가 여자를 또 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말만 생각하면 잘 몰라서 이거를 아주 희미한 그런 의미로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이고 아담과 맺은 새로운 언약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노아랑 새로운 또 약속을 하세요. 노아랑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가 레인보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의 그 보우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 잘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attention, bow 이랬습니다. bow가 구부러지다. 구부러지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도 이 bow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지다 동사로는 구부러지지만 명사로는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에서도 동일하게 구부리다 또는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지개를 이렇게 보면 무지개가 활 모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활이 만약에 화살을 딱 걸치면은 어느 방향으로 쏘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늘로 쏘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쫙 해서 탁 놓으면 하늘로 쏘아진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 활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면 심판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맺은 그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아담 언약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노아하고 맺은 언약, 이게 잘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심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심판을 상징했죠. 우리 편에서 보면은 거꾸로 보니까 그죠? 알 수 있지만 그 언약을 받았던 노아는 도대체 이게 뭐야? 무지개를 왜 띄워놨어?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선 무지개 언약을 얘기하면, 자,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얽매는 언약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3절 15절 말씀 먼저 좀 볼게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약속의 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꼭 약속해. 그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 하연이가 이제 그게 궁금했나 봐요. 다시 묻던데 그게 이제 다음 14절부터 정확하게 그 의미가 등장해요. 왜 무지개를 띄웠는지. 자, 글밥이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겠다.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만 하나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더 분명하게 14절부터 15절 16절에 하세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누가? 예,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시작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안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만들어 놓고 당신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맞아. 내가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이제 인류에 대한 심판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심판을 받겠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겠다는 그 약속을 무지개에다가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지개, 오늘도 무지개 떴나요, 혹시? 예, 안 떴습니까? 무지개가 뜰 때마다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하자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할게요. 아브라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 전체 지역이 뭐냐면 인류 4대 문명이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실제 전신이 있었어요.
일명의 성경은 바벨로니아 문화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벨탑부터 시작합니다. 바벨탑은 왜 지었죠? 그 아까 노아의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야 언제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할지 몰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하냐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물 때문에 흩어짐을 멸하자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문화예요. 상징. 근데 그게 그 탑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새로운 문화를 만든 새로운 문화. 그 새로운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 문화인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뼛속 깊숙이 이방 문화에 젖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불교 국가 기독교 전파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불교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가보니까 실제 뉴스에서 있잖아요. 뉴스에서 자살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상영해요. 라이브로. 그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뇌 속에는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수십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태어난 사람이래요. 왕은.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불교에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거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새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전생에 뭘 잘한 거예요. 사람으로 계속 태어난 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 문화 속에 TV 뭐 전체 문화가 다 그런데 거기 기독교 문화를 죽으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걸 끝이야. 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교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 너 나 믿어라 이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빼내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을 거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교 문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자,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냥 사실 다 놓고 그냥 자기 식솔만 가지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자기 아버지, 자기 조카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식솔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게 도대체 내 자식이 뭐 큰 민족은 고사하고 우리 집안도 뭐 건수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타나는 게 15장에 또 나타나요. 15장에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내 몸종 뿐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 이리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새 봐라.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는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는데 이렇게 평상에 누워 있으면 정말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별을 세보아라. 셀 수 있니? 저걸 어떻게 셉니까? 그래, 이 자식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이번엔 피의 약속을 하십니다. 피의 약속. 뭐냐면 동물들 사이를 이게 갈라놓고 말이죠. 배를 쫙 갈라서 머리부터 쫙 이렇게 두 쪽으로 내고 양쪽으로 세워놓고 말이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그 당시 근동에 있었던 언약식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다가 야, 이 휴전하자 그러면 동물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두 왕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전 협정을 누가 깨면 어떻게 되겠다? 이 동물들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피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같이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근데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갈까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너무 무서워서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약속은 누가 지켜가시겠다? 하나님이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이 성취는 누가 하시겠냐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그래서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믿어지겠죠? 피의 약속을 했잖아요. 믿어지겠죠?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내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씨를 뿌리면 되지. 그리고 몸종,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내가 피의 약속을 했잖아. 목숨 걸고 지켜 약속을 했잖아. 좀 믿어야지. 왜 못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심각한 제안을 하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뭐냐면요. 야, 이 생식기 잘라버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헛짓하기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를 자릅니다.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피를 벗겨내요.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지금의 포경 수술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헛짓하는 걸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할례 언약이라고 해요. 할례 언약. 그러니까 앞에 15장에서는 피의 언약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사실은 내 편에서 하는 어떤 행위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 잘라내도 내가 큰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86세 때인데 그리고 99세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한 명. 누굽니까 이름이? 이삭.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강훈이 한번 뒤에 보세요. 정말 그냥 눈에 넣어도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동기 형제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 내 애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애도 아닌데 보면 너무 예뻐. 아까도 그냥 자고 있는데 내가 그냥 볼때기를 한번 확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또 깰까봐, 그럼 이제 방해할까봐 내가 안 깨웠더니 결국은 깼네. 여러분 내 애도 아닌데 예뻐.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평생 소원이었던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예쁘게요.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거예요. 너무나 쪽쪽쪽 빨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예쁘지? 너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래. 번제로 드리래.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안 믿어졌잖아요. 갈대 우리에서 안 믿어졌죠. 가나안 도착해서 안 믿어졌죠. 뭐 피해 약속을 했는데 안 믿으셨죠. 안 믿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너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다 1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직을 드려요. 왜 드렸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드리려고 했거든요. 물론 장면에 뭐 결과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이삭이 안 죽었습니다만은 실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각을 끌려고 그랬어요. 각을 끌면 어떻게 목 잘라내고요. 팔 여기 다 잘라내고요. 몸뚱아리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로 쫙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급한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 답을 하면 오늘 점심 그분 쏘겠습니다. 제가. 왜 자식을 드릴 수 있었어요? 99세에도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 피의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안 이루시면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또 주시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아들을 살릴 수도 있겠고 다른 자식을 주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실제 드림을 보고 하나님이 됐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사실 정확히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빠르게 좀 오늘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후손이 됐냐면 우리는 실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노아 홍수에서의 보여주셨던 그 활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심판이 나한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도 약속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고 우리 앞에 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단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 하나요? 예,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미리 땡겨서 여러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까 오늘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이전에 누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맞아요. 아담에게 했습니다. 아담에게 했어요. 아까 맞추셨으니까 점심 오늘 제가 싸겠습니다. 이분에겐 점심값 받지 마세요. 자, 아담에게 한 약속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다시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이 못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세요? 예, 행위원역이 망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큰 민족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냐면 저는 언약 백성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요. 왕자와 거지. 이 왕자와 거지가 어느 날 다른 곳에 각각 다른 곳에서 태어나요. 동시에 태어납니다. 같은 날. 근데 생김새가 똑같아. 자라가지고 우연하게 이 둘이 바뀌잖아요. 왕자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때문에 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왕자로서 이렇게 권위가 있고 왕자 위엄이 있고 폼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죠? 옷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왕자복을 아주 멋들어지게 입었는데 이쪽에 한 곳에 뭘 달고 다녀. 양둥이, 밥통. 거지 생활할 때 갖고 다녔던 깡통, 그다음 숟가락, 당글당글 긁고 멋진 왕자복을 입고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제가 심각한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옥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새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명령을 하달하는데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옥새를 찍는 게 아니고 그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약 백성, 약속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포크, 나이프, 수저 다 있고 수저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맞죠? 포크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정찬을 안 드셔봐가지고 저도 사실 못 먹어봤습니다. 포크가 종류별로 있다. 샐러드 포크, 뭐 고기 포크 다 다르던데요. 그런데 이 거지였던 왕자는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먹어, 손으로. 어쩌면 그 동화책에는 안 나오는데 자기 깡통에다가 그 음식을 넣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 맞구나.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요. 근데 최소한 야, 이 교회 다니는 게 나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각한 겁니다. 여전히 옛 습관, 여전히 옛날에 했던 세상 밖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 짓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깡통 차고 있듯이 좋은 음식 갖고 그 깡통에 넣듯이 그리고 자기 숟가락 갖고 퍼먹듯이 그렇게 좀 비참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리가 유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떠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누굽니까? 왕자예요, 왕자. 네? 공주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걸만 살았으면 좋겠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사십시다. 잘 사십시다. 그러면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약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게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 이 다짐을 우리 찬양 속에 담아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